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경 중에 좋아하시는 성경 다 있으시죠?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8장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하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간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 31절에 오늘 읽었던 본문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은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런즉이라고 하는 말은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 로마서 8장 전반부에 보면은 성령 하나님의 그 사랑의 내용들이 간간히 기록이 돼 있고, 오늘 읽은 이 내용은 주님의 사랑하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묘사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중간쯤에 나오는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는 말씀이 있죠.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실 그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그 확신이 있으면은 힘이 생깁니다. 누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좀 피곤해지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힘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미국에 안식년 갔다가 이제 마지막 끝내고 한국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요. 그때의 그 한국 교계나 우리 총신대학교에 좀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한국에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있을까 하다가 짐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책장에서 책장 정리하다가 카드 한 장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 빼서 보니까 생일 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 생일날 우리 가족들이 이제 그 쭉 적어가지고 줬던 카드입니다. 그 제가 책꽂이에다가 꽂아놨다가 어떻게 했나 하고 한번 펴봤더니 그 애들이 이제 다 한마디씩 쓴 거 아니에요. 아빠 뭐 사랑해요 이렇게 하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저희 집사람이 이제 쓴 게 있어요. 뭐라고 이렇게 좋은 말 썼겠죠. 쓰고서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 이제 집사람이 미국에서 자란 사람인데 영어로 한마디 했는데 Love you forever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그렇게 많이 쓰거든요. Love you forever. 그러니까 영원히 사랑한다 그거 아닙니까? 뭐 평소에 좀 많이 봤던 문구긴 한데 그 갑자기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보니까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토끼 같은 자식들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있구나. 이거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 힘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심을 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 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말로만 사랑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그 증거,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로마서 8장 전반부의 내용 중에 그 9절하고 14절에 보시면은 중요한 그 크리스찬의 삶의 원칙을 하나, 원리를 하나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은 그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죠. 네.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뛰어나고 박사기가 있어도 예수님을 우리의 지혜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때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은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14절도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인생을 그분이 끌고 가신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이 원칙 아래서 우리가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일, 중요한 그 내용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부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던 사람이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영적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그렇죠?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죠? 중생한다고 그럽니다. 중생. 그렇죠?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에베소 성도들이 그 전에 죽었었나요? 살아 있었잖아요.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하는 얘기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부활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부활하셨습니까? 네,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네,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현재적인 부활의 축복인데 11절 말씀해 보시면 다른 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거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부활 생명인데 1차적으로는 영적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또 다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미래적인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부활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자, 11절 다시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이게 누굽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일으킨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까? 네,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영적인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무엇도 살린다고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미래적인 우리 육신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은 지금 현재적으로 영적인 부활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은 우리의 미래의 종말에 우리의 몸이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도 다시 부활시키신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지금 현재적인 부활도 우리가 받고 있지만은 그 성령님이 과거에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거든요.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라고 한다면 우리 같은 거 못 살리시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고 사랑의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좀 넘어가 가지고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증거가 26절에 나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아멘. 여기서는 성령님의 또 다른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26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요. 내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나의 인생의 여정에 나의 영적 라이프에서 지금 내가 간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딴 걸 구해요. 그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그 감격적인 순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 들으면 굉장히 기뻐요. 굉장히 힘이 생깁니다. 제가 LA에 그 목회하는 친구 목사가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고 미국에서 유학할 때 또 한 15년 후에 만나서 또 같이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러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처음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김 교수, 내가 김 교수를 위해서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하고 있어 그러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나를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친구가 있구나. 막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신앙의 동지가 있으십니까? 축복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with groan이라고 얘기합니다. 탄식하며 아주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마음의 아픔을 느끼면서 고뇌하면서 기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중보기도 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어떤 때는 건성으로 할 때가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뭐 선교사 보내면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뭐 말로는 그냥 뭐럭 하는데 속에는 딴 생각하면서 할 때가 미안하지만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이 영혼 깊숙이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런 울며 탄식하며 드리시는 기도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할 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도를 저는 들으면서 성장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 집안이 이산 가족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함흥에서 내려오신 분이세요. 근데 그 내려올 때에 헤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국제시장 영화 보셨습니까? 그 장면이 우리 집안 이야기 똑같아요. 우리 북한에 사시는 큰형하고 큰 누님이 그 함흥 흥남 부둣가에서 놓쳤어요, 손을.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북한에 계십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아침에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거든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은 이제 기도 순서가 쫙 아버지부터 돌아가면서 다 해요. 근데 어머님이 기도할 때는 염려가 돼요, 제가. 왜 그러냐면은 가정 예배 드리고 아침 식사하고 이제 학교 등교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기도할 때는 이게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뭐 우리 교회 장로님, 뭐 권사님 기도 다 하고, 그다음에 하와이에 뭐 누구 뭐 이민 가진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쭉 해가지고 북한에 딱 들려요. 그 북한에 두고 온 우리 광일이 하면 이제 목이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게 얼마나 더 오래 갈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다 해소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하고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 드리는 기도, 그거는 뭐 누가 해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그때 그 흥남 부둣가에서 그 놓치고 왔던 그 마음이, 저는 뭐 이 형제의 그거는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은 다른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드리시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아들 김아무개가 상암교회 다니는데 지금 신앙생활 이렇게 한다.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다. 안 되는데, 일어서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이 들으시는 기도가, 울며 탄식하며 들으시는 이 기도가 오늘도 드려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이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의 이 사랑의 기도는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31절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의 내용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또 3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바울의 그 표현 가운데 특징이 있어요. 31절과 33절, 34절에 보면 35절까지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시면서 반복되는 그 표현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33절. 또 34절에는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여기서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는 누가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사탄이에요. 사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아무 존재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네.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공략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실패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모든 게 다 잘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병에 걸릴 때도 있고, 우리 아들이 대학에서 떨어질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의 마음을 확 휘집어 놓는 게 사탄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아니다. 사탄이 그런 마음을 줄 때 아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서 사랑을 표시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시간을 내 가지고 봉사하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은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이 사람이 날 사랑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자식을 내줄 수 있으면 정말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 사랑해도 내 자식 희생하면서까지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나 TV 뭐 영화 이런 데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 좋은 사람 나쁜 놈 이런 게 있잖아요. 항상 나쁜 놈이 하나 나오고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쁜 놈이 좋은 사람 데려다가 막 고문해가지고 뭐 정보를 빼내려고 하는데 이 좋은 사람은 끝까지 안 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들이미는 카드가 뭡니까? 그 사람의 자식이나 아내를 데리고 오는 거죠.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그리고 그 아들에다가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밀면은 나더라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준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건 내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하는 거죠. 오늘 32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주신 그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왜 참
귀하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스러울 때 뭘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봐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 1세대 신앙인들은 십자가 신앙으로 그 어려운 6.25와 일제시대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너무나 편하게 사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십자가를 잊어버렸어요. 우리의 생활에 어려움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우리 1세대 어르신들의 신앙, 과거의 그런 모습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편하게 살거든요. 근데 과거에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도 그분들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의심이 들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를 볼 수가 있는데,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33절의 내용은 그 조금 전에 보면 30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설명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을 받아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정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고 예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마지막 영화로운 나라에까지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불변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셨다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고 한 번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반드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은 반드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반드시 영화로운 그 나라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불변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데 가변적인 사랑이 많잖아요. 믿을 수 없는 게 많잖아요. 어저께까지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오늘은 갑자기 딴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에 그런 사랑이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다행히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택하셨으면은 버리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워서 못 버립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공을 들여서 이렇게 키워놓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사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의 그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주님은 뭘 하고 계세요? 뭘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간구하시는 그 제목이 뭘까? 우리가 이 34절 맨 앞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맨 앞에 뭐라고 나옵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우리를 정죄하는 나쁜 놈이 있어요. 누굽니까? 사탄. 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죄해요. 저 사람은 상암교회 나오긴 하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질 못해. 저 사람은 총신대학교 교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살질 못해. 하나님 앞에 자꾸 고소하는 거예요. 이 고소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확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직분받고 하다 보면은 내가 잘 열심히 신앙생활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람들을 막 성도들을 사랑할 때가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잖아요. 시기하는 마음으로 봉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때 사탄이 확 달겨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너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 신자 아니야.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다고 할 수 있어? 그 마음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에 주님이 기도하신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방금 요 내용을 잘 묘사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왜 썼냐면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썼다 그랬어요. 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죄를 안 짓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질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죄 혹시 짓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은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를 후반부에서 해주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후반부 제가 다시 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대언자는 뭡니까? 대신 말해주는 거죠. 그 대언자라는 말 밑에 보면 그 각주에 보혜사라고 나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가 원래는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변호사라는 의미가 있어요. 변호사. 그래서 이 보혜사가 그 마지막에 보니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이 법정을, 하늘의 법정을 이 요한일서 2장 1절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법원 법정이 열렸어요. 거기에 피고가 있습니다. 피고는 누굽니까? 저하고 여러분이 피고예요. 네, 저 사람 상암교회 수십 년 다녔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사탄이 고소하는 거예요. 저 사람 상암교회 직분 맡은 사람이지만은 교회 봉사할 때에 자기 이름을 내려고 봉사합니다. 신앙생활 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자꾸 고소해요. 거기에 피고는 저하고 여러분이 피고입니다. 근데 거기에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이 사탄에 고소하는 내용을 다 듣고 있다가 다 얘기했습니까? 들어가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변호사가 탁 나와요. 재판관님, 재판관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재판관이에요. 이 사탄이 지금까지 한 얘기가 다 맞습니다. 저 사람들 신앙생활 온전히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졌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짓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재판관님, 이거를 고려해서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판관 하나님이 나오셔가지고 내가 최종 판결을 내린다. 사탄이 한 얘기도 맞고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변호사가 한 말도 맞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아들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졌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무죄다라고 판결을 내린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지만은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격으로 나온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대언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힘으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봉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아무리 어려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부딪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하는 로마서 8장의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입니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는 같은 성도지만은 좀 이렇게 에이 싫어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도 하나님은 이 영혼을 끝까지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화의 자리에 갈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내가 왜 미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나도 사랑하고 우리 상암교회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감격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우리 주님의 기도 덕분으로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좌절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달려가는 상암교회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